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한 약속 기억하십니까? 아멘을 힘차게 하는 교회가 되자, 이제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우리가 아멘 그러면은 그렇게 되다, 그렇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히라버적인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로 아멘, 아만이라고도 하고 아멘이라고도 하거든요.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구약의 언어로 아멘, 유대인들이 아멘 많이 합니다. 유대인들이 했던 아멘의 의미는 견고하다입니다. 이 견고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적용시켜서 히에 아민이라는 말로 적용되는데, 그게 바로 믿다, 믿습니다입니다. 그래서 견고하다, 믿음으로 견고하다, 나는 견고합니다 라고 할 때 유대인들이 아멘 했고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할 때 그 진실로 진실로라고 번역된 말은 모두 아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마다 먼저 아멘 아멘 하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은 먼저 아멘으로 말씀하시고 우리는 나중에 아멘으로 대답한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미 고대로부터 사용했던 아멘이 이제 유럽으로 이제 기독교 신앙이 되면서 신약 성경의 언어인 히라버로 그렇게 됩니다라는 의미를 가진 아멘으로 다시 사용되는 거거든요. 원래의 말입니다. 이게 옛날부터 있었던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억지로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오늘도 특송하시는, 또 기도하시는 장로님, 특송하시는 우리 구역, 또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힘찬 아멘으로 그렇게 됩니다를 넘어서서 견고합니다, 그리 믿습니다 하는 우리들의 견고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서원이 길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수요 예배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날씨는 이 겨울을 우리에게 더욱 혹독하게 느끼게 하지만 겨울이 있기 때문에 봄이 옴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계절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추위 가운데에서도 교회로 모인 우리들의 발걸음을 기억하시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곳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주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사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말과 행함과 발걸음과 삶을 옮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하루 중에 한 시간이지만 이것이 가장 귀한 시간임을 고백하는 신심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헌신을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294장.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나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우리 주진원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차가운 바람과 낮은 기온 속에서도 지난 3일 동안 저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지친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며 말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의 다짐을 통해 참된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며 주님의 한없는 용서 안에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이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80년 전에 주님의 보혈로 공로로 세워주신 이 초동재단을 돌아봅니다. 모든 순간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 고백드립니다. 작은 믿음의 씨앗으로 시작된 저희 교회를 지금까지 온전히 지켜주시고 어려운 시기마다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복음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54년 전에 서울 도시 중심지인 종로로 옮겨주신 거룩하신 뜻에 따라 노아의 방주를 형상해 초동교회 예배당을 지어주셨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라 심판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표징이었음을 하나님 기억합니다. 2026년 새로운 생기, 새로운 열정,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는 올해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인해 혼란과 불신으로 가득한 이 시대에 초동교회가 든든한 방주가 되어 상처 입은 영혼들이 안전히 이곳에 머물며 새 힘을 얻으며
생명을 살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에 상하고 지쳐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더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외로운 이들에게는 주님의 동행을, 낙심한 자들에게는 새로운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초등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과 갈등이 깊어진 이 시대,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서로 증오와 다툼의 언어를 걷어주시고 서로를 이해하고 품는 화해와 책임의 정신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진리가 왜곡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직과 정의가 이 땅의 기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의 어려움 속에 있는 가정들과 일터에서 땀 흘리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청년들에게는 일할 기회를, 가정에는 안정과 소망을, 외면당하는 이웃에게는 위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손성훈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늘의 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위로와 회복, 결단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듣는 저희들 마음밭을 기경하셔서 말씀이 뿌리 내리고 삶의 열매로 맺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교육자분들, 그리고 장로님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각 성도님들 모두 축복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이어질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더욱더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길 기대하고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모두 좋아하시는 말씀인 줄 압니다만은 특별히 우리 교회 교우들의 내 인생의 말씀에서 몇몇 분들께서 다 공통적으로 뽑아주신 말씀인데요. 우리 강세훈 집사님도 이 말씀을 내 인생의 말씀이라고 하셨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4절부터 26절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 또한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2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교회 동구역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께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교회 동구역이라 그러면 이제 송파 강동구역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이현자 권사님은 워낙에 성격이 깔끔하셔서 제가 이런 데서 권사님 얘기하는 거 절대로 좋아하지 않으실 분인 거 압니다만은, 교회 동이 지금 어디까지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양평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현자 권사님 여러분도 아시지만은 양평에서 서울 오는 그 기차편이 우리 서울 지하철처럼 그렇게 계속 있는 게 아니어서 차 시간 맞춰서 움직이셔야 되는데 왕복으로 5시간 걸리잖아요. 왕복 5시간 걸려서 1시간 예배를 드리시는데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또 이 예배 안에서 얼마나 큰 은혜가 간절합니까? 우리 모두가 이렇게 또 이렇게 모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 동구역에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가 또 더 깊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최근에 제가 어디 그 일간지에서 뭐 글 하나 써달라고 부탁을 받았는데 그 글 끝에 이제 뒤에 초동교회를 소개하는 글을 조금 넣으래요. 그래서 한번 써봤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봐 주시고, 혹시 제가 쓴 초동교회 소개가 합당하지 않으면 이따가 기탄 없이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1945년 해방과 함께 서울 남산자락 중구 초동에서 창립된 초동교회는 1972년 서울 한복판 종로 3가로 자리를 옮겨와 올해로 81년째 든든히 서 있습니다. 사방 어디에서 누가 보든지 저기 예수님 서 계신다 할 수 있는 교회를 이루자는 선배들의 뜻을 이어받아 그리스도의 몸으로 힘써 주님을 증거하고 심령을 구원하고 복음으로 시대와 역사를 깨워 일으키자는 사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가족 같은 평안한 교회를 이루고 밖으로는 누구라도 기꺼이 손을 잡아 일으켜주는 사도적 열린 교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이게 분량이 많지 않아서 이 정도로 줄였는데 어떻게 역사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이 정도 표현 괜찮습니까? 그럼 이렇게 제가 그 일간지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랑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주제 삼은 십자가로 돌아오라는 작년 연말에 제가 기도 가운데 마음속에서 강하게 이끌려진 그런 한 소절입니다. 찬양 연작 우리 수요 말씀이 끝나면 그 다음 뭘 할까 기도하던 중에 바로 이제 이러한 제목을 하나 받았고요. 그러면서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또 이 수요일 시간에 같이 나누려고 하는 주제는 십자가로 돌아왔으니까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가 뭘 할 것인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만일 목사님께 뭐 이런 내용을 좀 하려고 하는데 제목이 뭐가 좋겠냐고 여쭈었더니 이만일 목사님은 요즘 유행하는 표현을 사용하시라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그건 바로 슬기로운 교회 생활,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조언해 주셨어요. 그런데 많이 쓰더라고요. 슬기로운이 요즘 많이 쓰더라고요. 그런데 또 설교 제목으로 또 슬기로운 교회 생활 하자니까 유행 따라가는 것 같고 2세대 본받지 말라고 하셨는데 또 이런 걸로 본받았다고 또 주님께 책망받을까봐 즐거운 교회 생활 이렇게 한번 정해보려고 합니다. 즐거운 교회 생활. 그래서 앞으로 몇 주간 우리는 오늘 이 십자가로 출발하여서 즐거운 교회 생활,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를 위한, 모이기에 힘써서 이루어 가야 될 내용들, 이것들을 하나하나 아주 원론적인 부분이지만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즐거운 교회 생활이라는 주제로 앞으로 가져갈 것인데 오늘 그에 앞서서 먼저 십자가로 돌아오자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는 저에게 80주년을 마치고 81년으로 시작되는 2026년을 준비하면서 십자가로 돌아와라 하는 음성으로 들렸고요. 또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여러분 사실 그것도 올해 표어를 오늘 주준원 장로님께서 기도 가운데 표어를 말씀해 주셔서 깜짝 놀랐는데요. 표어도 사실 기도 중에 먼저 들려왔던 소리는 무엇이 두려운가 이게 들렸습니다. 무엇이 두려운가?
그런 소리들을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들으면서 계속 기도했죠. 무엇이 두려운가 이런 그런 물음이 들려오면서 찾아 들었던 답이 새로우면 된다. 그래서 제가 4개를 처음에 적었어요. 이제 기도 끝나자마자 막 적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마음, 새로운 생기, 새로운 활력, 새로운 열정, 이 4개를 적었습니다. 새로운 마음, 새로운 생기, 마음과 몸의 기, 새로운 몸, 그리고 나서 새로운 활력, 몸이 살아났으니까 이제 에너지가 나오죠. 활력. 그러면 그 활력만 갖고 또 뛰면은 넘어지잖아요. 내 마음속에서 뜨겁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어려운 직분을 감당해야 했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러 가는 곳마다 얻어맞고 박해당하고 쫓겨나고 미움받고 왕뿐만 아니라 귀족들뿐만 아니라 성전의 제사장들까지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사람 취급 안 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망한다고 말해야 하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도저히 나는 이거 이제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저 이거 끝내주십시오. 이거를 그만하게 해주지 않으신다면 저를 그냥 죽여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말씀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내가 그렇게까지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하거든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걸 내려놓지를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포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래서 사실은 너무나 아름다운 표현 중에 하나죠.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저는 그걸 새로운 열정. 그래서 다만 세상에서 표현하는 광고에 나오는 열정, 그런 열정 말고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삶과 사명에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열정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마음, 새로운 생기, 새로운 활력, 새로운 열정 4가지를 가지고 이제 우리 나장로님께도 말씀드려보고 당회에서도 말해보고 그랬는데 이거 4개를 다 쓰면 표가 너무 길어요. 그래서 결국 고민 끝에 2개를 내리고 2개만 살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 새로운 열정 하고 계시록 21장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답이 있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두려운가? 무엇이 그렇게 주저되는가? 무엇 때문에 멈춰서 있는가? 라는 마음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데 새로우면 된다. 새로움을 준다. 새로움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는 주님이 새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까지 침체되어 있었고 조금 전까지 눈물 흘리고 있었고 조금 전까지 내가 주저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주님이 이내 새 마음을 주시면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 열정으로 또 하루를 살고 또 믿음을 살고 또 신앙을 행함으로 옮겨 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귀한 발걸음이 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표 한 줄로 2번 재창하면서 시작했지만 우리 수요에 함께하고 계신 우리 중직자 여러분, 우리는 이 구절이 기도에서 나왔다는 것 함께 공유했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뜻이. 주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새롭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십자가로 돌아오라. 이제 그 기도 속에서 마지막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새 마음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 기도의 물음 속에서 십자가로 돌아와라. 여러분들께서도 막 꿈 중에 일생 꾸신 꿈 중에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 꿈 정장로님 혹시 있으세요? 절대 잊혀지지 않는 꿈, 뭐 인생 꿈이라고 해볼까요? 혹시 있으세요? 전도사님 있으세요? 죄송합니다. 있으세요? 그 꿈은 안 잊혀져. 이거는 시작부터 끝까지 전부 생각나. 절대 안 없어져요. 아니 시편에도 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께서 이 백성의 배역함을 용서하실 때에는 주께서 마치 아침에 꿈을 꾸고 일어난 사람처럼 그걸 모두 꿈으로 여겨버리신다고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꿈이라고 하는 건 다 흩어지는 것이고 잊혀지는 것이 맞습니다. 망각의 힘입니다. 그런데 잊혀지지 않는 꿈이 있죠. 아마도 있으실 거예요. 저는 2개가 있습니다. 2개. 이 2개는 시작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거기 나온 인물들 완벽하게 제 머릿속에 아직도 각인되어 있어서 사실은 이 꿈을 꿨을 때부터 느낌이 남달랐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꿈의 해석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전도사 시절에 대학원 다닐 때
수유리에서 지하철을 타고 여기 이렇게 쭉 내려 4호선 타고 동대문 운동장, 지금은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역까지 이제 내려와서 갈아타야 되거든요. 지하철 타고 내려오다가 당연히 이제 피곤하니까 졸음이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어요. 그런데 졸다가 불쑥, 여러분 죄송합니다. 꿈 얘기 지루하실 텐데 꿈 얘기 한번 들어주실래요? 양해 구하고. 아유, 내가 네 꿈 얘기 들으러 오늘 여기 온 게 아닌데, 꾸벅꾸벅 졸다가 탁 눈을 떠서 뭔가 팍 깨어서 눈을 떴어요. 눈을 떴는데 객차 안에 사람들이 이렇게 서 있는 사람도 있고 저 맞은편에 앉아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꿈을 꾸다가 딱 눈을 떴는데 사람들이 전부 가슴이 뚫려 있는 거예요. 다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이 가슴이. 앞에 서 있는 사람도 가슴이 뚫려 있고 그 서 있는 사람의 가슴이 뚫려 있으니까 그 가슴 뚫린 구멍으로 저 앉아 있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앉아 있는 사람도 가슴이 뚫려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무서워서 저는 제 가슴을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거기까지는 그냥 순간 봤기 때문에 이상하다. 이거 뭐 이런 꿈을 꿨을까 그랬어요. 잠깐 졸았다가 깼으니까요. 그러다 다시 또 고개가 또 떨어졌는데 그 다음이 뭐였냐면은 그 조그만 키가 조그만 옛 사람 하나가 이제 서 있는 뒷모습이었어요. 머리도 좀 없으시고 옛 사람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멀리 바라보고 있으면서 이렇게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걸 언제 다 뽑지? 얘기를 아마 제가 들려드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걸 언제 다 뽑지? 그런데 보니까 그 말씀을 따라 시야를 저도 넓혀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갈대들이 막 바람에 흔들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어른이 저걸 언제 다 뽑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뒤에서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터벅터벅 이제 그 갈대를 막 가르면서 가시더라고요. 이렇게 확 헤치면서. 그래서 제가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한참 갈대를 헤치면서 갔더니 거기 뭐가 나왔냐면, 여러분 뭐가 나왔을까요? 추측컨대 뭐가 있었을 것 같으십니까? 십자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십자가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두 가지 생각했어요. 하나는 이분이 바울이구나 이 생각 하나 했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바울이구나, 사도 바울 선생이구나. 그리고 이 어른이 하신 말씀이 이 갈대를 다 뽑아야 사람들이 십자가를 볼 수 있는데 이 갈대가 십자가를 가리고 있어서 이걸 다 언제 뽑지 그러셨구나. 저 그때는 이제 딱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그 꿈은 잊혀지질 않아요. 그런데 처음에는요, 제가 혈기왕성한 신학생 때는 이것이 저에게 주신 사명의 꿈이구나. 그래서 앞으로 십자가를 가리고 있는 갈대들을 뽑는 사역을 이제 하게 되겠구나. 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근데 저도 이제 제법 세월이 조금 돼서 그때로부터 이제 30년 이상 되었습니다. 그 꿈을 꾼 지 30년 이상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30년 사이에 제가 이 꿈에서 바꿨습니다. 세상에 그 수많은 갈대는 이제 세상으로 상징해 볼까요? 십자가를 가리고 있는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뽑는 게 저의 사명이구나 생각했는데 30년 후에 제 마음속에 있는 십자가를 가리고 있는 제 마음과 삶의 모든 갈대들을 뽑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었다. 이렇게 저는 다시 해석했어요. 세상을 바꾸라는 게 아니라 너의 마음 안에 주님이 박아놓으신 십자가 하나가 수많은 갈대들로 가려져 있으니까 그거 다 뽑아라 하시는 말씀으로 저는 이제 다시 이해하였습니다. 십자가로 돌아오라. 자, 오늘 이제 그런 얘기를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께 부족한 꿈 얘기를 하나 했는데요. 성경 이제 펼쳐서 찾아가면서 말씀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3장 18절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자막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성경을 찾으면서 읽어 나갑니다. 3장 18절 찾으셨으면 여러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 다음 이야기는 그분이 영으로 음부에 내려가서 음부의 권세자들과 음부에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먼저 읽은 이 3장 18절 말씀에서 핵심,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라고 하시던 분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외침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분도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는 아버지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었습니다. 가상의 7원, 십자가의 7원 중에 가장 절정을 이루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놀랍게도 우리에게 아버지를 가르쳐 주신 분이 하나님을 더 이상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순간을 경험하는 장면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것이 단지 버림받은 자의 절규와 탄식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아버지와 함께,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이라, 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보여주셨고 나에게 맡겨주셨으므로, 이렇게 말씀하시던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절규하는 순간은 아버지와 연이 끊어져 버린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은 바로 분리, 하나님과 끊어져 버린 분리 상태를, 곧 아담 이래 시작되었던 하나님과 인간의 분리 상태를 온몸으로 감당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져 버린 순간, 그것이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입니다. 단지 버림받은 자의 절규가 아니에요. 감정적 절규가 아닙니다. 여러분, 분리를 대속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져 버린 걸 대속하고 계시는, 속량하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분리가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고, 그것을 극복하시는, 그걸 통과하고 나오시는 것이 부활이고, 우리에게 전달된 십자가는 이제 뭐겠습니까, 여러분? 분리가 아니라 화목의 십자가가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로 돌아오라는 것은 하나님과 끊어져 살던 삶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과 이어져 사는 삶으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던 삶을 하나님과 함께의 삶으로 바꾸고,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들이 보였던 삶을 더 많은 것들보다 하나님이 보이는 삶으로 바뀌어 오는 거죠. 십자가로 돌아오라.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분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는 더 이상 매달려 계시지 않잖아요. 부활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는 이제 저 십자가가 분리가 아니라 화목입니다. 로마서 5장을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깁니다. 5장 1절부터 11절. 여러분, 로마서는 우리가 항상 귀하고 또 귀한 말씀들이라 합니다만, 또 우리 수요 시간에 로마서도 한번 했습니다만, 5장 1절부터 11절에서 숨은 그림 찾기, 우리가로 세 가지 찾아봅니다. 우리가로 세 가지 찾겠습니다. 숨은 그림 찾기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어볼까요? 저와 여러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함께 합시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즐거운 교회 생활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자들이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모두 성도 아닙니까? 우리가 다 똑같은 성도로 이렇게 함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대열에 서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교회입니다. 교회 생활의 기쁨을 우리가 발견하고 교회 생활의 이 기쁨을 전하여 줄 때 거기서 부흥이 나오는 것이죠. 앞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를 여러 말로 우리가 들어 배웠지만 성경으로 딱 한 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한 절 뭐였습니까?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그럼 우리가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기 위하여, 누군가라는 말 쓰지 말까요? 우리 가족들을, 우리 이웃들을, 우리 친구와 동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기 위하여 먼저 선행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은 것을 확신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리의 벽을 깨시고 다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 그래서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화해, 화평, 화목입니다. 먼저는 화해가 있습니다. 화해는 누가 해줘요? 피해 본 사람이 해줘야 화해입니다. 가해자가 화해할 수 없습니다. 맞죠? 용서도 그렇습니다만 화해의 주체는 피해자입니다. 당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배반당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들에게, 창조주가 배반당했잖아요. 바로 거기서 하나님께서 화해해 주셔야만 했던 거죠. 화평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렇게 손을 잡아서 이제로는 다시는 싸움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화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해와 화평을 넘어서 화목은 함께 즐겁게 지낸다는 겁니다. 강도가 세졌죠? 이 세 개의 단어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5장 1절부터 11절에서 세 가지 찾아보자 그랬죠? 맨 앞에 먼저 우리가가 있었습니다만 그 우리가 말고요, 뭐뭐 할 때입니다. 우리가 뭐뭐 했을 때 세 가지. 첫 번째, 우리가 뭐뭐 했을 때 어디 나오죠? 몇 절이죠? 몇 절? 6절. 6절에 첫 번째 우리가 뭐뭐 할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연약한데 그 연약함이요, 우리가 힘없고 나약하고 부족해서가 아니라 다르게 말했어요. 경건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주를 위해 살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 때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신 일,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켜 주셨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뭐뭐 할 때 두 번째 찾으셨어요? 몇 절입니까? 8절입니다. 8절은 뭐였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이 받을 수 있는 것은 벌 아니면 사랑. 그런데 벌을 받지 않고 사랑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랑, 벌 받지 않고 사랑받았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뭐뭐 할 때 찾으셨죠? 몇 절입니까? 10절입니다. 10절에서 뭐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 원수가 아주 우리에게는, 원수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아주 깊이 각인되어 있는 그 이미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은 길로 서 있지 않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때 결국은 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일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화해와 사랑과 화평과 화목의 결정체가 어디입니까? 골고다 십자가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일평생 붙잡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 붙잡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계속 보십시오. 계속 사도 바울이 외치고 또 외치면서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속 복음으로 주시는 말씀이 내게로 오라. 그 다음 주시는 말씀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러한 일련의 말씀들을 요한복음에서 계속 주신단 말이에요. 15, 16, 17 계속 주시면서 마침내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가면 사도 바울이 주님과 하나가 되는 영이, 주님과 하나 되는 사람이 한 영이니라, 이렇게 대선언까지 하게 됩니다. 사탄은 뭘 공격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로 하는 걸 막습니다. 전 그것을 뒤늦게 알게 된 거예요. 십자가는 다만 아주 상징적인 기독교 이미지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것이었더라고요.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과 연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십자가가 별 의미 없게 보이게 하는 것,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추상적 이미지를 심어주는 건 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끊어지길 바라는 자의 노력이겠죠. 바울이 십자가로 살았던 두 방식,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전에 하나만 더 찾아봐도 될까요? 시편 76편 7절 말씀. 시편 76편 7절 856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7절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저는 이 구절은 전율의 한 절이었습니다. 주님 경외받을 분이시니 주님이 진노하신다면 누가 그분 앞에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저 개인적으로 아까 십자가 이야기도 해드렸습니다만 저에게는 신앙의 전환점과 같은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신앙의 체험으로 가지고 가게 되었을 때 이제 더 확신하게 되었죠.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윤동주 선생의 시 중에 태초의 아침이라는 시가 있거든요. 윤동주 선생님 기독교 베이스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자란 분이기 때문에 신앙시가 많이 있죠.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태초의 아침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봄날 아침도 아닌 아침에 여름, 가을, 겨울 그런 날 아침도 아닌 아침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네. 모든 것이 마련되었네. 그 전날 밤에 모든 것이 마련되었네. 이 창세기 이야기를 가지고 쓴 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태초의 아침은 봄날 아침도 아니고 여름, 가을, 겨울 아침도 아닌 아주 특별한 아침이었는데 사실은 그 전날 밤에 다 준비되었었네. 뭐가 준비되었는가 하면 뭐라고 그랬더라? 사랑은 뱀과 함께 준비되었고 독은 어린 꽃과 함께 뭐 이렇게 이제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라권 사건 역시 이미 준비되어 있었네. 뭐 이런 이제 깊이를 가진 시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었던 건 그 다음 이어서 또 태초의 아침이라는 시를 하나 더 쓰게 됩니다. 또 태초의 아침. 하얗게 눈이 내렸고 전신주는 잉잉 울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 무슨 계시일까? 빨리 봄이 오면 눈이 밝아 죄를 짓고 이브가 해산하는 수고를 다하면 나는 무화과 잎사귀로 부끄러운 데를 가리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겠다 하는 시입니다. 완전히 창세기 이야기를 가지고 시를 썼죠. 빨리 봄이 오면 눈이 밝아져 죄를 짓고 이브가 해산하는 수고를 다하면 부끄러운 데를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고 나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겠다. 아담과 하와는
가릴 것, 숨을 곳이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전율을 느꼈던 건 지명수배가 되면 어디를 가도 한순간도 마음을 놓고 지낼 수 없는 것이 세상 현실인데, 아니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숨을 데가 없네. 한순간 그게 팍 저에게 찾아 들어왔거든요. 아니 여기서도 숨을 데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숨을 데가 없고, 우주로 가서도 숨을 데가 없고, 하나님이 눈을 뜨시면 숨을 데가 없다는 사실에 정말 온몸이 떨리더라고요. 숨을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76편 이 말씀이 그냥 가볍게 나온 게 아니라 누가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누가? 그런데 마침내 그러한 그 어떤 그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그런 경험들을 하잖아요. 숨을 데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숨을 데가 없다. 이런 사실이 갑자기 현실로 확 들어와 버리면 그냥 온몸이 떨리고 이제 막 기도가 막 격렬하게 나옵니다. 그러다가 찾아 얻게 된 것이 나는 더 좋은 것이 있구나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아담과 하와는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어디에 숨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내 앞에 주님이 서 계신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내 앞에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못자국을 가지신, 옆구리에 창자국을 가지신 주님이 하나님 앞에 서 계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 뒤에 숨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와 기쁨이 또다시 또 한 번의 전율로 찾아왔습니다. 십자가, 바로 십자가가 이룬 일이 그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 앞에 서 계신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내 앞에 서 계신다, 이 사실을 깨닫고 다행스럽고 이 신앙을 붙잡고 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게 되었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대비도 할 수 있겠고 감출 수도 있겠지만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내 앞에 서 계신다고 하시니, 바로 그 뒤에 서 있으면 된다고 하시니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찾아오더라고요.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을 제가 따로 해석할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두 구절로 충분해서요. 바울이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하여,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신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하여 입으로 선포한 것은 나는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바울이 그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두 가지, 첫 번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없는 건 못 박혔습니다. 이게 하나고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아까 두 번째 읽은 말씀에 5장 말씀에서 첫 번째 구절 한번 열어주실래요? 딱 나왔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 두 개가 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의 십자가 신학입니다. 하나, 못 박혔습니다. 못 박혔습니다. 또 하나, 못 박았습니다. 주님께 가져갈 수 없는 것을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못 박혔다와 못 박았다가 바로 십자가로 사는 삶이더라고요. 이것의 적용은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된 나의 그 과거의 문제는 못 박혀졌고, 그리고 내가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들에 대하여서는 못 박으면서 그리 사는 것이 또 신앙인의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큰 보장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복음 두 방면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십자가의 복음, 또 하나 생명의 복음. 사실은 생명의 복음이라고 안 하고 영생의 복음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미 이단이 영생 교 이렇게 해서 써버려가지고 영 재미가 없어졌어요. 그냥 생명의 복음이라고 하겠습니다. 십자가 복음은 바로 이 십자가 사건, 저와 여러분을 분리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으로 다시 이어주신,
우리의 과거를 해결해 주신 말씀이 십자가 복음입니다. 생명의 복음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내 앞에서 나를 중보하시며 서 계신다고 하신 이 약속이 함께 덧붙여진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신 말씀이 십자가, 아니 영생의 복음, 생명의 복음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십자가 복음과 생명의 복음인데 이 두 개가 한 절로 응축된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십자가와 생명이요. 간단하죠? 우리가 이렇게 단순하게, 분명하게, 그리고 누군가에 이야기해 줄 수 있게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 말씀, 십자가 말씀, 주님 말씀, 생명의 말씀. 십자가의 말씀은 당신의 과거를, 생명의 말씀은 당신의 내일을,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께서 내 앞에 서 계심을 믿고, 아담은 나무 뒤에 숨었지만, 아담은 부끄러움으로 무화과 잎으로 가렸지만, 우리는 예수님으로 옷 입었고 예수의 보혈이 우리에게 있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우리 앞에 서 계심을 믿는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다음 대이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감을 얻었나니,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처럼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 십자가로 돌아오라, 신앙의 본질로, 기본으로, 우리의 원래의 자리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신 우리들의 십자가, 우리는 이 귀한 십자가를 가지고 있는 십자가의 사람들입니다. 이 아름다운 신앙을 가슴 깊이 간직하시고, 우리의 싸움은 그거죠. 못 박아야 할 것을 못 박으며 사는 것이더라고요. 나는 이미 못 박힌 자가 되었고 이제는 못 박으며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더 즐거운 교회 생활, 우리가 함께 또 같이 말씀을 나눠가면서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성도들이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즐거움을 말씀으로 함께 나눠가는 시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도 증거하시고 선포하십시오.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선포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앞에 계신다는 믿음을 막연하고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믿음으로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9장 찬송 같이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때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